오늘 말씀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한답니다. 먼저는 뒤를 돌아본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지요. 안식일에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일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앞을 내다보며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나의 과거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로운 마음을 얻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앞을 내다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주일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날이, 새로운 미래가 간절히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평평한 평지에 우뚝 솟아있는 절벽과 같은 산 위에 아주 높이 세워져 있는 정말 요새와 같은 성이었죠.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따로 있었고요. 그 내벽은 얼마나 넓었던지 마차가 다닐 만큼 견고하고 넓다란 내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은 면적 또한 2만 5천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 정도 될 거라 추정을 하지요. 반면에 아이성은요, 만 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읍이나 이러한 성벽이나 방어 체계에 대한 기록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도 성경 본문에 말하기를 매우 적다라고 하였지요. 여리고성에 비하여 아주 연약한 성였거니와 뿐만 아니라 한 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이성 정탐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고 3천 명 정도만 가서 공격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내렸던 거지요. 그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 36명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죽은 거예요. 배우자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부모의 아들이 죽은 거죠. 36명 정도가 죽게 되어졌고요. 그들이 비참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그 담력이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러한 패배는 가나안의 삽시간에 소문이 퍼질 것이 당연하였고, 그렇게 되면 사기가 꺾이고 앞으로의 전쟁이 패색이 짙어질 것을 예상했기에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솔직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꽤나 미숙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생떼를 쓰듯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뭐라고 했었죠?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였다면 죽지는 않았건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며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멸망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출애굽 1세대의 이 원망과 불평과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이 오버랩됐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기도를 설교하기가 참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토하는 것마저도 은혜란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은혜로 받는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따금 목양실에 있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이곳 본당에 아둘람홀에 나와 울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눈물만 적시다가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토해내는 기도, 그렇게 주 앞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정지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 앞에 부르짖기만 하여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그것을 나에게 완노라고 그렇게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내는 기도도 은혜라, 여호수아처럼 울부짖는 것 자체도 은혜라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행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토해내는 기도와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고 울부짖고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사람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항변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곧장 하나님께 달려나가 울부짖으며 토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토해내는 기도마저 은혜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니 은혜라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시선을 뒤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돌려주십니다. 그 시작이 10절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자포자기에서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 딸내미한테 토닥이며 일어나라 얘기하듯이 주님이 일어나거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윽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여호수아를 하여금 뒤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단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점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바둑을 많이들 두시잖아요. 바둑 기사들은 바둑 대국이 끝난 뒤에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함께 앉아서 복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훈현 구단이 이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 복기의 과정은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기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화장실로 뛰어가 펑펑 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내가 어디에서 패착을 하였는지, 또 상대방은 어떤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함께 보며 오히려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더 겸손하게 더 좋은 기사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을 써두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대국을 마치고 펑펑 우는 기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하나 복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괴롭죠. 아파요. 힘듭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이 그가 살 길이기에, 그의 공동체가 살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서 복기를 해볼 텐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간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몰래 취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슬픔에 함몰된 채 그 원인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전투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거두는 첫 열매였으므로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은 혹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남겨놓고 저 정도로 남겨놓으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겠지, 우리 가정에 좋은 유익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첫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라 바치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믿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아간이 자신의 탐심으로 인하여 신할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겨두게 됩니다. 아간은요, 이 일이 틀림없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숨겼고 백성들에도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관하여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간에게 제비를 뽑아 아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제비를 뽑는 장면이 16절부터 18절인데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후에 세라의 가문 삽디의 집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간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장자와도 같은 유다 지파의 집안이었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뿌리 깊은 신앙의 엘리트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장자 집안에서도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연거푸 족보가 등장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본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결국 아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고 아간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간의 죄가 그 정도로 잘못된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 아간은요, 사람의 재산이나 사람의 것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드린 성물과 헌물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훔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기회도 주셨습니다. 처음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이후에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이후에 삽디의 가정이 뽑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향한 간음좌를 맞춰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간이 스스로 자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패배의 원흉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비를 뽑아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것이 들춰졌을 때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의하여 들춰지게 되므로 그가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아간은요, 자신의 죄에 관하여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 드러났을 때가 돼서야 내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만 내 죄가 무엇인지 100% 회개하여 돌이키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볼까요? 20절과 21절이에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잇는 부분을 보면은요, 아간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접속하는 장면이 좀 어색합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감추었다라고 그랬어요.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여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어색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리품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열매는 온전히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 그 중에 얼마는 사람 마음대로, 얼마는 나의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의무의대로 나눴어요. 전리품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는 것, 저것은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것, 이와 같이 나눴단 말입니다. 이 아간의 믿음 없는 죄가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한 이 믿음 없는 죄가 아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 가정이 모두 다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미국의 남성 부흥 운동인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부흥 운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집회를 열게 되면 워싱턴 DC의 광장이나 이런 곳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죠. 손자 이렇게 3대 4대가 함께 손을 붙잡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때에 그들의 슬로건 중 하나가
이것이랍니다. Real men can cry, real men can cry out, real men can kneel down 이라는 슬로건이라고 하죠. 진정한 남자는 울 수 있는 자이다. 진정한 남자는 주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자이다. 진정한 남자는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이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손을 부여잡고 이 슬로건을 외치며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간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울어야 했고 울부짖어야 했고 무릎 꿇어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 그리고 그 후손까지 다 사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울지 아니하고 울부짖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이 살았던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울어야 했고 내가 울부짖어야 했고 내가 무릎 꿇어 회개해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의무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길로 향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어려움 당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Real men can cry, real men can cry out, real men can kneel down. 진짜 성도는 울 수 있는 성도다. 진짜 성도는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주의 성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울부짖고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며 회개할 때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간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꼭 쓰시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아간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분명히 아간이 잘못한 건데요. 주님께서는 1절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 마음을 저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봐요. 가정에서도요, 배우자의 죄는 눈은 시퍼렇게 보여요. 자녀의 죄, 부모 형제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런데 그의 죄를 나의 죄로 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죄야. 우리의 죄로 여겨야 한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뤘던 대부흥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에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열면서 모두가 기대감에 휩싸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아주 신앙 좋기로 소문났던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 이와 같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요. 그가 고백하기를
그보다 세상 일찍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가족 잘 돌보아 달라면서 길선주 장로를 믿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길선주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그가 정말 신할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친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길선주 장로가 그와 같이 고백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길선주 장로님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이 회개하셔야지, 이제야 깨달으셨군,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죄를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울부짖고 소리치며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곳곳에서 이와 같은 외침이 일어나면서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어졌어요. 1907년 그날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은 주님 앞에서 울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죄를 남의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여기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 1,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아직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백성들이 완전히 회파됐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 이와 같이 무너졌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 우상을 숭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죄라고 해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죄, 내 죄 따로 나누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에게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이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러면서 갈라지고 싸웁니다.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죄, 나의 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야.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세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야 슬기야, 아니야 딸아, 아니야 아들아, 우리의 죄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하고 십자가 치셨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나요? 본문에 아간과 그 가족과 모든 재산이 불에 타 죽을 때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으이그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혹은 아간과 그 가족들을 향하여 판단과 정죄하며 분노하였을까요? 아니요. 숨죽이고 그것을 보며 나의 죄가 죽어가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 집안이 불에 탈 때에 나의 죄가 죽는구나, 우리의 죄가 죽는구나, 내가 아간인데 아간이 날 대신하여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아골골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의 뜻이 무엇이지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만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간을 보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 골짜기 이름이 분노의 골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내 죄가 죽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내 죄가 죽는 고통의 골짜기라고, 아간이 죽는 것이지만 사실 내 죄가 죽는 일이라고 그와 같이 여겼기에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라고 바꿔 부르세요. 훗날에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 주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고통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아간 같은 나의 죄, 아간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의 골짜기를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로 인하여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 우리의 죄의 괴로움과 죄의 고통이 이제는 구원의 문으로 바뀌게 하신다. 그 역사를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나의 죄를 가지고 너의 죄야, 그건 슬기 네 놈의 죄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슬기야, 우리의 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야. 내가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삼았으니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를 정결케 하겠노라. 이와 같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들어와 사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또 다른 아간이 있다면, 내 가정에, 나의 주변에 또 다른 아간이 있다면 그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는 통로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 발 중에서는 배신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단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간 같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단다. 이제는 너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다오. 고통의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를 나는 우리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으로 바꿨단다. 너의 가정에 고통의 골짜기가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에 괴로움의 골짜기가 있느냐? 이제는 너가 대신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줄 수는 없겠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널 통해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길 원해. 그 사람의 죄를
너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줘.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줘. 그로 말미암아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해다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나의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아간 같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난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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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부모 형제에 관하여 너의 죄 나의 죄 나누고 살았던 나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셨던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에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너의 죄 나의 죄 나누었던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품어지고 그의 죄가 나의 죄로 품어지고 하나님,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품어지는 하나님, 주님과 같은 삶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 같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로 살며 우리의 죄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는 예수로 사는 한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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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간 같은 나의 죄를 너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대신 지겠노라고, 내가 우리의 죄로 여기겠노라고 여기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앞에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주께 더욱더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정 안에서 너의 죄 나의 죄 나누고 살고, 교회에서 그 사람 죄 내 죄 나누면서 살고,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문제 저 공동체의 문제 내 문제 따로 나누며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간 같은 내 죄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사 나의 악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나의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셨는데 나는 가정 안에서 그리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는 그 통로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는 통로된 사명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교우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 같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의 손길과 그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구원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종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복으로 주님 부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이제는 정말 아간 같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노라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제는 너의 죄 나의 죄 따로 나누며 살았던 그런 기도에서 돌이켜져서 아간 같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롭게 또 식사 교제하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